마틴 루터가 어느 날 밤 자신의 죄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내 죄를 어떻게 하면 씻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솟아나는 죄를 해결할 수 있을까? 너무나 힘들고 고민이 되고 좌절한 중에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천사가 흑판에다가 루터의 모든 죄를 막 쫙 쓰는 거예요. 쓸 때마다 막 괴로운 거예요. 누구 미워했지, 누구 뒷담화했지, 누구 원망했지, 딱 쓰는 거예요. 이 루터가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힘들어하는 그 와중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손이 나타나면서 그 못 박힌 손에서 피가 뚝뚝뚝뚝 떨어지면서 그 피로 이 루터의 흑판에 쓴 죄들이 싹 지워드려요. 내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구나. 예수님이 보혈이 이미 나의 죄를 씻었구나 하면서 마음에 시원한 마음으로, 활기찬 마음으로, 뿌듯한 마음으로 그 아침에 딱 일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도 예수의 보혈로 여러분의 죄를 씻어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루터의 종교개혁은 인류 역사, 인류의 긴 역사에 가장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그 어떤 사건보다도 인류의 역사를 변화시키는 엄청난 사건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마틴 루터가 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이죠. 그렇다면 그 당시에 로마 교황청이나 왕들이나 나라들 지도자들이 많은, 특별히 그 면죄부를 팔았죠. 면죄부. 지금 같으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헌금을 내면 여러분 죄들이 하나씩 지워집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했어요? 낼 거예요, 안 낼 거예요? 내요. 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헌금할 때마다 죄를 지워줍니다, 없애줍니다, 제가 다 씻음 받습니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맞아요 그럴까요? 그럼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니 목사님, 성경에 예수의 보혈로 씻지 무슨 헌금으로 씻습니까? 이걸 바울이 이 루터가 성경을 보니까 안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라틴어 성경만 가지고 사제도 라틴어 성경으로, 제가 마치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설교를 했다 그러면 여러분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경이 다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이면 읽어도 읽지도 못하겠죠. 무슨 내용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뭐라고 써 있는지 모르니까 사제들이 말하면 그런가 보다.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우리 베리트 365 성경 매일 읽죠. 매일 묵상하죠. 막 관심 있는 분들은 막 연구하죠. 제가 헛소리를 못해요. 그렇죠? 예, 그 당시에는 헛소리해도 막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틴 루터가 성경을 보니까 예수의 보혈로 죄를 씻는 것이지 면죄부를 돈 주고 사면 죄를 씻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95개의 조항을 본인의 교회 앞에 딱 내걸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가 무슨 놈의 죄를 그렇게 크게 졌을까? 네? 무슨 죄를 그렇게 져서 밤에 잠 못 이루고 그냥 내 죄 때문에 나 잠을 못 자겠어 막 그랬을까요? 전날 사창가를 갔다 왔을까요? 전날 누구를 죽였을까요? 전날 뭐 어디 가서 그냥 흥청방청 율락가에 가서 막 실컷 막 먹고 마시고 춤을 추고 왔을까요?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그랬다가는 뭐 자기도 뭐 개혁을 하느니 뭐 종교개혁 이런 말을 못 했겠죠. 그렇다면
이 마틴 루터가 무슨 죄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들은 죄인인가요? 아닌가요? 네,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어젯밤에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여러분 죄인인가요? 아닌가요? 무슨 놈의 죄를 그렇게 많이 지셨나요, 여러분? 네? 네. 목사님은 모르지만 나는 압니다. 그런가요? 루터는요, 속에서 솟아오르는 죄성에 견딜 수 없었어요. 사제로서 설교는 그렇게 하지만, 종교개혁이 일어난다고 말은 하지만, 자기 속에서 솟아나오는 그 핍박하는 로마 교황이 밉고, 막 저 교황이 당장 죽어버렸으면 좋겠고, 막 저 나를 핍박하는 저 사람이 막 그냥 고통 중에 그냥 막 싹 사라졌으면 좋겠고, 막 이런 그들의 나를 핍박하는 것과 더불어 나도 얼마나 그 사람에 대한 원망과 복수심에 불타는지 그 속에서 솟아나는 죄성에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잠이 들었는데 우리 예수님이 보혈로 싹 씻으시는 것을 보고, 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주님이 씻으시는구나. 여러분의 죄도 씻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사도행전에 3번 동일하게 기록됩니다. 사도행전 9장에는 직접 만난 사건이 기록되고, 22장에는 간증하는 기록이 있고, 26장에도 또 사도 바울이 간증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간증을 하면, 교회에서 간증을 하든 안 믿는 사람이나 가족들에게 간증하면 무슨 간증을 합니까? 무슨 간증을 해요? 대부분 내가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고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우리 애도 잘 되게 되고 우리 남편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두루두루 잘 돼서 이렇게 복 받았습니다 하면은 성도들이 다 같이 아멘 그러시겠죠? 예. 근데 사도 바울의 오늘 간증은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와요. 하나도 안 나요. 간증하는데 이상한 간증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바울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간증해야 될까? 오늘 21장에 보면 천부장이, 여러분 제가 지지난주 말씀대로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고 했더니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면 어떻게 당한다고요? 묶이고 가지고 맞고 죽을지도 모른다. 여러 사람이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울지 마라, 제발 울지 마라. 나는 그래도 간다. 울어서 내 마음을 힘들게 하지 마라. 그러면서 왔어요. 아니나 다를까 오늘 예루살렘에 왔는데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갇히고 맞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가두고 때리고 막 하는 모습을 보니까 천부장이 바울이 특별히 죄를 진 것 같지 않은데 왜 소동인가 하고 조사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잡아서 물어보니까 별로 죄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 네가 한번 이 유대인들 앞에서 말을 해봐라 하고 말할 기회를 주는 그 시간에 지금 오늘 바울이 말을 합니다. 히브리 말로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조용해진 거예요. 왜요? 다 유대인이니까 히브리 말 다 들리는 통하는 말을 하니까 조용한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유대인이다.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고 가말리알 문화에서 문화생으로 지금 내가 율법을 누구보다도 엄한 교훈을 철저히 옛날로 말하면 이 수도원 같은 데 가서 그렇게 철저히 지켰고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특심인 나 바울이었다.
그래서 특심을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내가 살아가는데, 이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 믿었다고, 구원받았다고, 하나님의 사랑받았다고, 이제 천국 간다고 자기가 볼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저렇게 날뛰고 있으니 이 교리가 잘못됐고 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 문제가 많다. 그래서 잡아서 가두고 결박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일에 여기 대제사장, 장로, 이 사람들이 명령해서 내가 공문을 가지고 직접 갔으니 이 사람들이 내 증인이다.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이 사람들이 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메섹에 갔을 때에 이런 일을 당했다. 다메섹이 어디입니까? 다메섹. 지금의 다마스쿠스. 지금의 어느 나라예요? 레바논입니다. 레바논. 그러니까 이스라엘 윗나라예요. 지네 나라나 좀 저기 하지. 그 남의 나라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겠다고 말 타고 이 부하들을 이끌고 거기까지 간 거예요. 지금 바울이 얼마나 악독한 바울인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날도 또 잡으러 수도 없이 잡아가뒀는데, 그날도 또 잡으러 가는데 한낮 정오에 12시에 빛이 비치는데 얼마나 강렬한지 눈이 멀었다. 여러분, 밤에 비치면은 불 하나만 켜도 환해지잖아요. 낮에는 얼마나 비춰야 환해질까요? 보통 밝아서는 이 빛이 환해지지 않겠죠. 그런데 대낮에, 그것도 정오 가장 빛이 강렬할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빛을 바울에게 비춰주는데 얼마나 강렬한지 바울이 꼬꾸라 엎어져요. 그리고 앞에 이 레이저나 이런 거 쏘이면 눈이 상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눈이 상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묻습니다. 그랬더니 당신이 누구인데 내가 나한테 그 말을 합니까? 그랬더니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누구를 핍박했어요? 사울이. 예수 핍박한 거 아니잖아요. 실제는 누구를 핍박?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거지 예수님을 핍박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게 아니라 너는 나를 핍박한 거야. 나를 핍박. 그러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너는 가서 다메섹으로 무조건 내려가라. 그래서 바울이 사람들에 이끌려 다메섹에 내려갑니다. 내려갔더니 마침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어서 아나니아가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 눈이 이제 치료가 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주님이 너를 택했는데 네가 알게 된 이 복음에 대해서 알고 만난 예수님, 또 예수님을 본 것,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을 그대로 이방인에게 가서 증인이 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요, 그토록 오래 율법의 신봉자가 되고 열심으로 했는데 예수님 만났나요? 못 만났나요? 못 만났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 빛이 한번 비치고 음성 한번 듣고 완전히 딴 사람이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만나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오래 공부하고 오래 노력해서 변하는 게 아니고요, 한순간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과 뇌를 강타하는 순간 완전히 획기적으로 변합니다. 내 뇌에 프로그램화된 이 생각들을 완전히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그럼 내가 뭐 합니까? 라고 물어요. 바보 멍청이가 된 거예요. 그전에는 제일 똑똑하고 제일 계획 잘 세우고 제일 잘하고 제일 열심히 하고 뭐든지 앞장서고 바울처럼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눈도 안 보이지, 어디 갈 수도 없지, 뭘 할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다메섹으로 가면 다 된다. 다 준비되어 있다. 여러분 앞날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너무 계획 세우지 마세요. 주님이 하셔요. 주님이 하셔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갔더니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손을 얹으니까 눈이 떠졌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해 놓았습니다. 바울은요, 이때부터 주님이 이끌고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살았어요. 계획 같은 거 잘 안 세웠어요. 주님이 한 발 앞서 가면 따라가고 또 가면 따라가고, 그랬더니 그 길이 하나하나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에는 바보같이 여겼지만 영적인 것은 그때부터 열려지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알고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때리고 죽이고 했는데 특별히 스데반을 내가 죽였다 그랬어요. 누구를 죽였다고요? 스데반에 대해서 솔직하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죽일 때 어떻게 죽였느냐?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2장 20절 시작.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대제사장 또 장로들이 다 아는데 그들이 써준 공문을 가지고 내가 명령을 받아서 이 사람들을 동원해서 앞잡이로 삼아서 나는 아닌 것처럼 이러고 있고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죽였다. 그리고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실제로 스데반을 죽인 사람은 나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간증이에요. 이게 간증. 바울이 지금 그거 간증하는 거예요. 예수 믿었더니 뭐 40일 기도, 새벽 기도, 금식 기도했더니 쫙 열렸습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고 얼마나 포행자고 핍박자고 회방자인지, 저도 또 제가 솟아나는 죄인인지를 사도 바울이 오늘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이요 순교를 했습니다. 아마 성경에 요 20절로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결정타는 스데반이 날렸어요. 왜냐하면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뒤에서 조종해서 딱 죽이는데 돌을 던져서 죽이는데 스데반이 얼굴이 어떻게 됐어요? 천사처럼 광채가 났어요. 그리고 입에서 나오는데 내가 죄도 없는데 왜 나에게 돌을 던져, 억울해 죽겠다 막 발악을 하면서 막 그랬나요? 천사처럼 밝으면서 그걸 다 받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똑같이 한 말을 바울이 똑같이, 스데반이 했을까요? 스데반 속에 예수님이 했을까요? 제가 볼 때 스데반은 그런 말 못해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는 누구를 용서하고 그렇게 참을성이 없어요. 그렇게 막 이해하고 막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만 이런 말 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죽어서 없어져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처럼 그리스도가 이 스데반 속에 살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한 그 예수의 영이 스데반에게 임하여서 광채가 나면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달라고 하는 표정과 말을 보는 순간 사울이 멘붕이 온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고통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죽는데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여기서 사울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간증할 때 안 믿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충격을 줄 수 있을까요? 아, 예수 믿었더니 작정 기도했더니 이렇게 복을 받고 이렇게 충격 줄까요? 못 줄까요? 그들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나는 교회 안 나가고 예수 안 믿어 너보다 훨씬 잘 살아. 너보다 애들 더 잘 키우고 더 잘 되고 있어. 그런 거 가지고 그들을 설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 죄를 고백하고 절대로 말하고 싶지 않은 그 속에 깊은 숨기고 싶은 그 속에 아무도 말 안 하면 모르는 이것을 수많은 유대의 관정 앞에서 자기의 죄를 다 내놓는, 이 사건 이후로 사울은 충격을 먹고 아마 그 스데반의 죽을 때의 그 얼굴 표정이 계속 뇌리에 남았을 거예요. 이 스데반은 내가 죽인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 누굽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너 스데반 죽였지, 스데반 핍박했지. 네가 스데반을 핍박한 게 아니라 나를 핍박한 거야. 이것을 안 순간 스데반이 그렇게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렇게 변화된 사람의 모습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가 그 안에 있었구나 하는 것을 이 사울이 안 거예요. 그리고 고민하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맞아, 내가 스데반을 핍박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핍박했구나. 그러면서 사울이 예수님을 강력하게 마음에 영접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공이나 잘남으로 복음이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복음이 흘러내려가지를 않아요. 그것이 오히려 막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유대교의 열심이고 특심이고 율법을 그렇게 잘 지킬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나요? 뭘 보여줬나요? 그럼 그렇게 열심이고 누구보다도 잘하는 사울은 결과가 어땠나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였어요. 여러분의 저의 사울처럼 특심한 열심이 가족을 죽이는 거예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 며느리 사이가 옛날에 일찍 들어왔으면 나한테 다 죽었을 거예요. 나는 한다면 하고 확실히 하고 어설프게 하고 제대로 안 하고 하면 난 못 견디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죄인인 줄 알고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조차도 은혜 주셔야 건강 주셔야 하는 것이고 내가 깨닫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은 죄밖에 없다라는 것을 아는 순간 어느 누구도 어느 사람도 이해 못하고 품어내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아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 어떤 얘기를 들어요.
불신 성도가,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집에 시집을 가서 결혼을 해서 애를 낳는데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너무 이제 힘드니까 애가 이제 조산을 한 거예요. 애가 이제 한 2달 가까이 일찍 나오니까 애가 벌써 뱃속에서 한 2달을 못 자라고 태어나면 어떻겠어요? 애가 자연스럽게 아직 덜 자란 상태죠. 그러니까 아기가 100일이 돼도 뭐 고개도 잘 못 가누고 막 이러니까 너무 이제 힘들어서 막 마음이 괴로워서 그러는 중에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같이 기도해주고 한다는데, 믿는 집 권사님 시어머니가 와서 네가 임신해가지고 그렇게 직장을 열심히 다니고 그래서 애를 이렇게 낳았다고 막. 이 믿는 권사가 할 말이에요, 아니에요? 할 말이에요,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울이기 때문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사울처럼 믿으면 안 됩니다. 사울식으로 믿으면 안 돼요. 사울은요, 자기 같으면 애 낳을 때쯤 직장 그만두고 잘 조리해서 잘 낳고, 자기 같으면 완벽하게 잘 하거든요. 나 같으면 하는데 왜 너는 못하냐? 안 믿는 며느리지만 왜 못하냐? 자기가 사울이니까, 자기는 잘할 수 있으니까. 못하는 게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불쑥불쑥 나오는 거예요.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예수 믿고 의의를 키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잘난 체 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는 완벽하게 행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루터가 무슨 죄를 졌길래 그렇게 괴로워서 잠을 못 잤을까요? 여러분, 내 속에서 솟아나는 죄, 아무도 모르는 죄, 나만 아는 죄, 아무리 덮으려고 해도 덮어지지 않는 그 죄, 그 죄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주님이 그거 보혈로 씻어주셨다 하니까 이 루터가 너무 평안해. 그렇다고 그 다음에 죄가 안 솟아날까요? 그날 이후로는 안 솟아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누가 뒷담화 하는데 내한테 들렸는데도 기분이 안 나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전히 솟아나지만 예수님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씻어 주셨습니다. 씻어 주시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사도 바울이 간증할 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간증했듯이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뭔가 막 이렇게 바울처럼 획기적인 변화가 있으면,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면 우리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한테 죽을 때가 된다. 그죠? 변하지 마세요. 그럼 변하면 죽습니다. 변화도 안 죽을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죽기 전에 변한다는 말은 너무나 감사해요. 죽기까지 안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죽기 전이라도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변화가 뭘까요? 바로 바울처럼 예수님 만나고 뭔가 내가 달라진, 그런데 이 달라진 게 변화가 됐는데도 안 죽을 때는 이젠 여벌로 사는 겁니다. 그 나머지의 삶은 나는 죽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실제로 성취가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 다음부터 살아가는 내 삶은 예수가 내 안에서 사는 거예요. 예수가 사는 사도 바울이 뭘 간증했다고요? 죄인 중에 괴수라. 만약에 이 시어머니가, 권사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그랬을 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럼 가서, 얘야, 나도 너 때는 그랬다. 네가 가정을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얼마나 직장을 더 다니려고 애를 쓰다가 그렇게 됐으니 이해한다. 얘야, 내가 기도해 줄 테니 애기 잘 자랄 거야. 연습하세요. 연습. 안 되면 집에 가서 100번이고 1000번이고 연습하세요.
그리고 아이들은요, 늦 자라는 애가 있고 빨리 자라는 애가 있어요. 애들 닥달하지 마세요. 천하의 바보가 에디슨이었대요. 아시잖아요. 학교 선생님이 얘는 학교에 도저히 다닐 수 없는 애입니다. 편지를 써줬더니 엄마가 그걸 읽어주는데 너는 너무 천재라 학교하고 안 맞아라고 읽어줬다는 거 아니에요. 아멘. 이 정도 센스는 있어야죠. 바울이 재판을 받습니다. 이 소리를 듣다가 유대인들이 화가 났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는 네 말을 들을 자가 없다 했더니 막 이 말을 듣고 자기도 이 믿는 자를 죽였다고 했는데 그 말을 듣는 유대인들이 또 바울처럼 똑같이 이 믿는 사람을 죽이겠다고, 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옷을 벗어서 던지고 티끌을 띄우면서 막 던지면서 이 당장 바울을 죽여 없애라라고 막 이야기합니다. 할 수 없이 이 밀란이 일어날까 봐 천부장이 바울을 채찍질하고 빨리 영내로 데리고 가서 죽지 않게 그렇게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나를 왜 때리냐? 왜 때리냐? 내가 로마 시민인데 네가 나를 왜 뛰냐? 너 언제부터 로마 시민? 난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다. 나는 돈 엄청 주고 이 로마 시민 되려고 해서 돈 주고 샀는데 너는 원래부터냐? 하면서 바울을 때린 것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여러분들은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바울이 지혜를 냅니다. 유대인들이 두 무리였어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근데 이 사두개인은 나는 지금도 이해가 안 돼. 천사도 안 믿고 부활도 안 믿고 안 믿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은 너무 철저히 믿는 거예요. 천국도 믿고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고.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바로 부활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들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 때문에 당한다고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둘이 싸움 붙이고 사도 바울이 몰래 도망나고 지혜를 발휘한 거죠. 그래서 이 어려움을 잠시 벗어나는데 그날 밤에 주님이 나타나서 23장 11절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지금 예루살렘 저 구석에서 고난고난 당하고 지금 뭐 로마는 어떻게 갈 수도 없는 그곳에 가서 반드시 네가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그날 밤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이 뭐가 있나요? 육적인 소원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소원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던 중에 더 암울한 것은 결사대가 40명이 조직이 됩니다. 40명이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식음을 전폐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결사대가 조직이 돼서 바울을 이제 데리고 나와서 이제 신문을 하려고 하니 잠시 바울을 데리고 나오게 해달라 요청을 하는데 데리고 나오면 그때 결사대가 죽이려고 했어요. 그 소리를 바울의 조카가 그걸 들은 거예요. 그래서 천부장한테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그러면 못 보내지 해서 바울이 간신히 죽음을 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위해서 사는 여러분은 주님의 생명도 앞길도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이 바울의 호위대를 조직해서 보호하는데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470명의 호위대를 조직해서 바울을 죽이지 못하게 딱 보호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호위해서 지키고 보호하고 계세요. 우리나라 해방 후에 북에는 소련군들이 들어왔어요. 북이 평양 대부흥운동, 조선의 예루살렘이라고 해서 평양은 주일이 되면 가게 문을 싹 닫을 정도로 그렇게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요. 그런데 소련군이 들어와서 일제에 해방이 되면서 들어왔을 때 이제 예수를 믿는 이 문제로 인하여서 기독교인이 잡혀온 거예요. 그때에 소련군 재판관 앞에서 그 이야기는, 너희들이 소련군이 우리를 해방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킨 거다. 이 나라 이 민족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다 하고 이 재판석 앞에서 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잡혀온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옆에서 그 조선 이 통역관이, 러시아어를 아는 통역관이 통역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했으니까 판결이 어떻게 나올까요? 유죄, 사형 딱 나오겠죠. 근데 무죄하고 땅땅땅 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도 안 하시네. 왜 그랬을까요? 이 통역관이요, 이 사람을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통역을요 엉뚱하게 한 거예요. 무죄 통역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에게 말하고, 이 대한민국을, 이 조선을 위해서 당신 큰 일을 꼭 하십시오 하고 내보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죽어봤자 천국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린 죽어봤자 천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음을 증언할 때 피할 길도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간증, 약함을 자랑하시고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솔직하게 고백하시면 우리 주님이 통로로 우리를 삼으십니다. 이번 우리 행복나눔 축제에 귀한 강사 모시는데 가족들, 베스트들 꼭 초청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가족들한테 가서 잘난 거 얘기하지 마시고요, 솔직하게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나누시면 우리 가족들이 너야말로 진짜 예수쟁이다, 네 안에 예수가 있구나라고 인정하고 우리 가족들도 마음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